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 번 더 축복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등장하는 본문의 만민을 세번역에서는 모든 창조물들에게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지상명령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과 함께 이 부분은 압축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너희는 그 당시 제자들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또한 파송되어져서 외국에 가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말하지만 이 부분은 그분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우리라고 하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죠. 그다음에 그 사마리아는 언어와 민족, 언어와 문화가 하나씩 다른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일 수도 있고 북녘 땅에는 우리 동포들일 수가 있고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하여서 가라고 하시는 것은 만민에게 가라고 하시는 부분으로 연결되는데 그것은 파송되어져서 나가서 사역하는 해외 선교사의 사역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지내는 동안 얻을 수 있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때는 다양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협소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선교지에는 많이 있습니다. 화수목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각자가 가지고 지금 지내왔던 시간들 속에서 여러 가지 눌려있던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 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선교사들은 굉장히 뭔가 더 대단하고 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이 보이지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역을 감당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복음 28장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았다라고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가 믿지 않았다고요?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이나 동거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능력과 권세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일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실력이 있고 누구보다도 풍성하고 누구보다도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합니다.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처음부터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너무 좋아서 흩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핍박을 주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흩어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셨고, 마지막에 제자들이 수습을 하고 난 이후에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장소로 가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순종하였던 제자들의 발자취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어져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선교를 이룰 때에 거의 그 북반부에 있는 나라들이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북반부에 있는 나라들,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서 구라파 쪽에 있는 나라들과 대한민국들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들어서 선교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북반부에 있는 나라들은 하기는 합니다. 여전히 그대로는 합니다만은 남반부에서는 처음에는 복음을 받는 나라들이었는데, 이 복음을 받는 나라들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하나님께서 남반부 교회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부흥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약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하고 어렵지만 놀랍게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여 선교의 역사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북반부의 선교사 숫자가 30만 명 되고 남반부 선교사가 10년 전만 해도 3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27만 명으로 확장되어졌습니다. 한 북반부의 선교사는 얼마가 지금일까요? 여전히 30만 명입니다. 작아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평창되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간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다 드리지는 못합니다만은, 주님은 강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천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 믿지 않지만 그 명령을 다시 내리시면서 못 믿고 있고 막 의심도 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선교의 역사는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의 그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치열한 싸움이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곳에서 지치기 쉽고, 그곳에서 좌절하기 쉽고, 어떤 때는 누구와도 의지하고 대화를 나눌 수도 없어서 낭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지라고 쉽게 말을 하지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고통의 순간들, 위기의 순간들, 문제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보다
아쉬움과 한탄과 고통과 상처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를 부인을 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7가정이 파송되어져서 선교연지에서 얼마나 열심히들 사역하는지는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알고 있지만 어쩌면 이제 저희 집사람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GMS의 첫 번째, 두 번째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들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붙들려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님 같은 선교사님들이 뭐 다른 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못하거나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 아니라 현지에서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그렇게 헌신하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로와 사랑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야 현장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이룰 때에 참 어떤 때는 발을 디디고 싶지 않을 정도의 마음의 상함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영국의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선교제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환영 인사가 나와서 빵빠레를 울려 퍼지고 있길래 혹시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를 향하여서 빵빠레를 울리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어떤 장군, 어떤 대표가 들어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환영 빵빠레를 울렸던 겁니다. 그때 그 선교사의 마음에 이런 상황이 생겼던 겁니다. 하나님, 저는 목숨을 걸고 그 현장 속에서 영적 전투를 일으키고 기한 20-30년의 시간을 피눈물 나는 상황들을 지내면서 돌아왔는데 환영빵발에는 커녕 누구 하나도 마주하러 나온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울적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 아닌 불평의 기도를 했다고 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응답해 주시는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지금 사람들이 너희들을 환영하고 빵빠레를 울리지는 않을 줄 몰라도 너희들이 나의 나라에 들어올 때 내가 하늘에서 너희를 위해서 빵빠레를 준비하고 있단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에 어떤 때는 넘어지기 쉽고 어떤 때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선교사님들만 선교사가 아니라요,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어도 이 선교의 역사는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계속되어지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선교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기 때문에 선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영혼을 건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지난 70년의 역사를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주셨고, 선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로,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세상이 얼마나 혼란하고 어려울지, 어떤 상황이 우리를 다가와서 우리를 막 삼키려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은 끝까지 선교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깨달아야 하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하고, 나를 통하여 어떤 곳으로 보내신다고 한다면 그곳에 아멘하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끼리 조싸우니가 아니고, 여기에서 터치대감으로 골마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끝까지 달아서 없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